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그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 형량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그 법 감정은 뭐 사람을 죽였다든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으면 형벌을 엄하게 내려야 되는데 막상 법정에서는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죠. 도무지 용서가 안 될 사람을 관대하게 이렇게 형량을 내린다는 것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2중 3중, 즉 2차 3차의 가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자녀를 죽인 사람이 겨우 징역 10년을 살고 다시 사회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롯 출신 유다는 남자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종교인들과 군사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가장 온유하고 그 마음에 사랑밖에 없는 분이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그들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살갗이 찢겨나가는 채찍에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주님에게 그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님은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 온몸이 천천히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왜 주님의 기도가 극단적입니까? 왜 주님은 자기에게 고통을 안기고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들은 가해자들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불법으로 체포해서 가장 가혹하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본다면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거짓 증인으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예수를 죽인 자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모르고 지은 죄이오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고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용서는커녕 그는 그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도무지 불가능해도 예수님처럼 그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를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가 없는 세상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용서할 수 없는 사회는 또 다른 증오를 양산시키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맞서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용서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도 만일 아직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이 말씀도 죄인들과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형수, 강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한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매우 역설적이라 할 것입니다. 평생토록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낙원에 간다는 말이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 강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과연 누가 더 죄인인가? 어떤 사람이 더 악한가?
어떤 죄가 더 큰 죄인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죄의 크기를 재보더라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지만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순간 자기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서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부터 43절 졸음도 좀 쫓아낼 겸해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39절부터 43절 시작.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교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나머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 강도가 한 말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예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신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죽이시기도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까닭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옳은 일만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또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한 인간이 예수께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진맥진 지쳐서 천천히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죄를 짓고 마지막까지 악을 행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어가는 이 한 사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이 한 사람을 주님은 온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직한 마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분 예수님이라면 그가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주께서 바로 이 한 사람을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계십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던 이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후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깐 머리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아들인 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좀 상상도 못할 말이지요. 예수님은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셨지만 한 인간, 한 남자 예수로서 아들로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킨답시고 자기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왜 여자라는 말을 썼을까? 사실 이 여자란 말은 존칭의 뜻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조선시대에 썼던 말, 마님 이런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왕손에게 썼던 표현들이죠. 상간마마, 대왕대비마마 했던 그 마마라는 의미,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 노인이 되어버린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가 이렇게 죽지 않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만 겪을 수 있는 비극, 그것은 죽어가는 자식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온 사랑을 담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어린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위로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 현장은 우리들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쳐드시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님을 사랑해야겠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우리 차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평생토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마음 다해 우리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죠. 필요 없으면 버려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고구마를 전기 오븐에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다 깨끗하고 싱싱하고 맛있게 생겼는데 딱 하나가 시퍼렇게 곰팡이가 끼어 있고 만져봤더니 말랑말랑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내가 아껴 입었던 옷도 낡고 더러우면 가차없이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때로는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남녀도 마음이 바뀌면 버리게 되죠. 정치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사람이 쓸모가 없으면 밑에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살아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난 부모라도 자기 몸으로 낳은 피부치를 버릴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그냥 죽도록 방치하겠습니까? 죽어가도록. 그 어떤 부모가 자기 목숨 살리려고 제 자식을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죽음의 길을 가도록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피통하는 고통 속에 죽도록 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죽게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린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사랑은 너무도 위대하고 심지어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히 한 몸처럼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그러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모든 사랑의 관계가 한꺼번에 깨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사형 판결을 받은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는 버림을 당해 죽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가, 그토록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예수가 자기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선하신 분이 억울하게도 죽어 마땅한 한 사람 사형수가 되어서 그렇게 죽음으로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서 외치며 슬피 아버지를 찾아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님들 이제 알겠습니까?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한 아들의 슬픔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도가 아니라 단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 죄와 그토록 무서운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죠. 악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오히려 마땅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와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나 대신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섬기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사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언젠가 간암에 걸린 분을 병문안 간 적이 있습니다. 간암 말기였기 때문에 얼굴, 온몸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희미한 눈빛에 물 한 모금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 말기 환자가 물을 마셨다가는 금방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에 적절한 물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물을 마셔야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한 인간 예수로서 그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물이 마시고 싶어서 고통 속에서 내뱉은 것입니다. 사람이 열흘, 20일, 심지어 40일 단식해도 물만은 마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너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얼마나 힘이 드셨나요? 주님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 앞에 서 계시는군요. 주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이 말라 서서히 죽음으로 다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한 사람 이순신 때문에 조선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순신은 죽었지만 일본은 끝내 조선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순신이 나라를 위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그러나 세종이 죽은 후에도 한글은 이민족 가운데 살아서 온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운명이 끝이 난 것인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사람을 살리시고 인류를 구원내는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한 개인의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하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가장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인의 몸으로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몸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벌을 당하지 않아도 되며 또 죽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은혜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좀 제가 엉뚱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버려가지고 교회를 나올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 하나님도 못 알아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셔요?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엉뚱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원 받은 거죠. 네. 평상시에 건강하실 때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치매는 그냥 질병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어느 속에 살다가 이제 저도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생을 마치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 몸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안기셨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죽음을 맞았던 한 강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그 영혼이 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너무 슬픈 것이었지만은 그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실현을 자꾸 되새기고 또 순간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도록 이 십자가상의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생활에 실천하고 행동으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마음속에만 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몸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앞에 우리가 아버지 머릿속, 마음속으로만 아버지 머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의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종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토록 사랑하셨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